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점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또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점검해 주는데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작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만난 우리를, 말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의역을 하면 경고하기 위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 시작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교훈이 된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점검하는 그런 분명한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약 한 400여 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긍휼을 토대로 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한 6개월 정도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로 왕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그래서 약 200만 명이 넘는 노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러나 해방되어지는 그 여정이 막다른 바닷가 앞에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 마른 광야와 같이 하셔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약자들도 그 홍해 마른 땅을 걸어 도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완벽한 구원의 여정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개인적인 삶, 그들이 소속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그들이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 바로 출애굽 1세들에 일어난 그와 같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면밀히 검토해보면 마지막 시대 우리들에게 반드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본문 위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출애굽 1세대의 대다수를 말합니다. 출애굽 한 1세대의 대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악을 저질렀길래 그것도 출애굽 1세대의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멸망 선고를 받게 된 것인가?
이 대목을 면밀히 연구하여 내 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본보기가 되고 점검시키면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본문 우리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바울이 출애굽 1세대의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에 걸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중심이 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4가지를 뽑았어요. 4가지를. 뭐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되었는가? 그래서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는가? 그 4가지를 요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 요약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 9절 10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그 중에서도 떠올려지게 되죠. 민수기 2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게 다 왔어요. 그때가 바로 민수기 21장인데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으로 그냥 들어갔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힘을 좀 더 써야 되겠죠. 인생이 가다가 좀 돌아간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에돔 땅을 우회하여 이제 그 길로 가게 되었는데, 우회한다는 그 이유로 왜 돌아가냐? 왜 우리 인생께는 자꾸 도냐? 왜 돌아 바로 안 가고? 우회하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을 왜 자꾸 돌고 도는가? 그래서 혹시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지난 40여 년 동안 견디고 견뎠던 그 세월 전부 다 원망해버려요.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거 40년 전 얘기거든요. 40년 전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고 특별히 만나를 말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만나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와,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만나거든요. 이른 아침에 일어났더니 광야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가 가득 쌓여 있어요. 정오가 되어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그것이 슥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걸 챙겨다가 다양한 요리 일을 해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의 대표가 만난데, 이제 이 만나를 뭐라 얘기하느냐? 하찮다라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불신앙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실제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겠죠.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 안 된다. 의심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 안 된다. 하나님은 의심해야 될 사람이다. 믿으면 안 돼. 의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돼. 의심해야 돼. 나는 의지할 수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이렇게 불신앙 언어인데, 이런 말이 내 입에 습관처럼 생활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선조 때부터 기도하여 드디어 그들의 당대에 구원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던 은혜의 산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야,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 왜 이렇게 원망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거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생활 자체가 생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을 또 찾아봅니다. 출애굽 초기예요. 출애굽 초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 거예요. 홍해 건넜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24시간 내내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광야 생활을 거뜬히 이겨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르비딤 곳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쳤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르비딤까지 온 거거든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도 물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없다 이거죠. 우리 집에 하나님 계신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도대체 무엇하고 계신 거야? 물이 없잖아. 물이 없잖아. 구름 기둥 있으면 뭐해? 물이 없는데. 요즘 사람은요, 물 주고 구름 기둥 안 주면 또 그럴 거예요. 물 주면 뭐해? 구름 기둥 없는데. 출애굽 거의 시작 시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 삼아 40년 유리방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도 원망이지요. 불평이지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 지도자급들을 선별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미 대표 주자급들이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지요. 야, 다 좋은데 아낙 자손이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어. 들어가는 순간 다 죽었어. 다 좋은데 아낙 자손이 거인이더라. 우리는 메뚜기라니까. 이 악평을 듣고 백성들이요, 밤을 새요. 밤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샜다 그랬어요. 온 밤을 셉니다. 그 밤새면서 뭐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밤새 보시면서 원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철야기도 말고요, 철야 원망을 해본 적 있으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 악평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들이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지난 40년 아니죠, 아직까지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철야기도가 아니라 철야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그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40년을 유리방황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40년 돌고 돌 땅이 있는가? 그거는 40년 유리방황한 게 그게 더 신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바로 거기서 40년 동안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못 찾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찾고 찾아서 40년 동안 못 찾은 게 그게 신비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작심하고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원망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요, 육의 부모에게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육의 부모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그러는데 육의 부모에게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왜 낳으셨어요? 확 죽어버릴까 보다. 나를 왜 낳았어요?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켰구만 왜 낳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10년 전에 죽었어야 돼. 그냥 우리 다 죽자, 다 죽어. 여러분, 이런 말을 자식이 밤새서 하고 있다 생각해요. 밤새서. 아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서 원망의 불씨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또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 또 좋은 말씀 하나 찾아드립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3절, 14절, 15절인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이게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홍해 건너게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뭐 엄청난 초자연적
하나님의 기적,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곧 잊어버리며, 배은망덕이죠. 곧이라고 하는, 미구라고 하는 한자어는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나? 저 사람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나 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홍해 건너게 했던 일이 잊어버리려고 작정해도 잊어버릴 수 있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그거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가요? 이것이 무엇인가 너무 놀랍게 경탄했던 만나가 오늘 이 아침에도 내리는데 그것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인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곧 잊어버리며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결과는 15절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내고 원망함으로,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 손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쇠약해져 간다는 문법의 말씀 살리면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행인도 아이고 저분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왜 저렇게 쇠약한 모습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훑어 봐도 느낄 정도의 상태가 바로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러면 다 주시고 받아도 그 영혼은 누가 봐도 쇠약한 인생이구나, 이런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생활을 점검하는데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 너무 단순해요. 우리 마지막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가정은 괜찮나, 우리 교회는 괜찮나, 이걸 점검하는 바로미터는 뭐냐? 지금 감사하고 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불신앙 언어를 내뱉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시지, 오늘도 하나님 계시지, 비가 와도 계시고 눈이 와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이 고백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또 점검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7절에서 10절 사이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7절 8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서 막 뛰고 놀고 막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뛰놀았다? 우상 앞에서요. 기억나십니까? 언젠지? 그게 출애굽하고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했잖아요. 시내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약 4개월하고 1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출애굽하고 5개월도 안 된 시점에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고 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이게 뭐냐면, 자, 각 집에 있는 부인들, 자녀들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다 가져오시오. 왜? 모세의 지도자가 40일 가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그거 긁어 모아다가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말이, 아론이 하는 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인 금송아지에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내일 할 거다.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 우리가 제대로 제사의식을 통해서 우리 금송아지에다 우리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자. 내일이다.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금송아지 앞에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그들이 뛰놀며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홍해 건넌 지 5개월도 안 되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또 음행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합니다. 근데 모압은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제사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음행하고 간음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번제, 화목제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신을 제사하는 것은 그런 식이에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 앞에 남자와 여자가 음행하고 간음하는 그 행위가 곧 제사인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음란과 음행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출애굽 가정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리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꼭 읽어야 될 말세의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행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에 나와 있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보여졌던 것, 그래서 대다수가 멸망당했던 요인을 4가지로 꼽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근데 이 음행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루어진 음행이니까 우상 숭배의 큰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4가지 항목으로 내 생활을 점검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생략하고 자꾸 하다 보면 맥락 없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십니까? 하나님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아유,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요, 조심하세요. 꼭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합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요,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할 때는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적은 있었지만은 우상숭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는 아닌 것 같다. 바울이 쓴 13개의 바울서 신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개념은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앞에 있는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 가지를 거론해놓고 다시 귀결시키기를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귀결시키면서 그가 말한 우상 숭배는 과연 뭔가?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포괄적 개념은 탐심을 향하고 있어요. 뭐 사주 보고 뭐 타로 좀 보고 마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시험이 좀 온다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아니 보이시니까 구체적으로 보이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무당 찾아가고 뭐 점 보고 뭐 이런 단순한 걸 떠나서요, 탐심을 향하고 있어요. 탐심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데요, 순서 중에 몇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10계명을요 1에서 10으로 이렇게 내리순으로 하면 뒤에 있는 것 같지만 10계명은 원으로 나열해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모두가 동등해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나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지 마라. 4계명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 시작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런데 그 탐하는 탐심이 뭐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다시 2계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 탐하는 거,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심은 우리가 뭘 탐하겠어요? 솔직히 탐하는 게 뭐겠어요? 도대체 탐하는 게 뭐겠어요? 솔직히 이게 재물이죠.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자꾸 샘솟으면 그거 하나님과 저울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울질하게 된다. 뭐가 더 중하고 뭐가 더 경한지 이 재물과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을 어느 순간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바로 서기가 어려운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찾고 두드려도 찾지 못하고 열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찾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탐심이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생활에서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그래서 13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13절, 고린도서 10장 13절 준비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점 보러 가지 말고, 사주 보러 가지 말고, 시험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서 원망의 불씨로 태우지 말고, 시험을 당할 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나니, 또한 시험이 임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나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그 시험도 능히 감당하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단순한 말씀 내 삶에 적용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승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